그 뉴스에 보니까 또 하나가 좀 쇼킹한 뉴스가 뭐냐면은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매달려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틀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 가지고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시끄럽다고 제발 좀 꺼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음악을 껐는데, 또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켜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나니까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 사람 거는 반쯤 끊었다가 냅두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끊었는데, 그 끊자마자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 음악 소리를 듣기 싫은데 왜 그 음악 소리를 틀어서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음악을 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끄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줄 잘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도. 자기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딸린 식구가 6명인가 7명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게. 그런데 이게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바늘로 누가 자기를 살짝만 찔러도 엄청 아프잖아요. 바늘 찔린 상태로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거예요. 막 하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자르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중에는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 책 잘 팔리는 거를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책 중에는 화를 다스리는 책이 참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화 다스리기 또는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책들, 분노 조절법 이런 책들, 또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도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욱하는 화가 나가지고 저질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체조가 나오고 있고 그 체조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 그 화를 다스리는 체조, 화를 다스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 잘 내는 사람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참 성질 뭐라 합니까?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참 성질 더럽다. 물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은데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속에서 왁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가 뭐라 했노?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원래 싸우려고 했던 그 원인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 때문에 여자가 한마디 하고 남자가 한마디 하고 하면은 그 말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 싸우는데 그 행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덮으라 해서 덮으라 했는데 깜빡해가 안 덮었을 뿐이고 잘 눌러 자라 했는데 그냥 움켜쥐었을 뿐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 말이 이제 꼬리에 물어가지고 니 뭐라겠노 니 뭐라겠노 하고 그게 이제 막 끝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혹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성질을 잘 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노의 영에 잡힌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참아보고 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 속으로 귀신이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참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은 단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움을 해버려요. 왜냐면 눈이 단추구멍같이 생겼거든. 단추라서 단추라고 하는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추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화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더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하도 그 말만 나오면 막 끝까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없을 때 단추 금방 어디 갔노? 아, 금방 앞만 봐도 단추인데 웃으니까 더 안 보이대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날아와가지고 그냥 막 목 조르고 막 뜯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 또 나이도 어른데 주름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나 그러잖아요. 그 번데기라고 부르거든. 번데기라고. 번데기라고 부르는데 그 번데기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번데기 팔고 있는 기라, 와, 번데기 있다, 야, 번데기 물어가자 하니까 막 이게 막 거기서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그 말은 못 참는, 그 말은. 사람이 그렇다. 그 틈을 귀신이 노리고 들은, 아, 임마 이거는 단추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참지 못하는구나. 알았다. 내가 요거 약 올리 보자. 또는 아마 귀신이 그 전에 얘는 단추라는 말만 들으면 성질 나가지고 참을 수 없도록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대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요즘 에어포트에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싸우고 있는 쌍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희한하네. 신혼여행 정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는 쌍이 많은지, 그 처음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보면 그 맞아요. 맞는 데서.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 가면서 또 싸우대. 벌써 이제 뭔가 기분이 나빴다 이거지. 뭔가 결혼식 때 남자는 벌써 약간 좀 취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여자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결혼식,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에 신부로서 탁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뭔가 자존심 상한 그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해가 이렇게 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고, 여자는 해가지고 어깨가 툭툭툭 하면서 팔짱 끼고 막, 갈래 안 갈래? 너 진짜 안 갈 기가? 그럼 안 간다. 그럼 막 취소할까? 그럼 또 옆에서 아이 막 콧구멍에 불신불신 하면서 막 따라가더라고. 그걸 갖고 이거 어쩌겠냐. 그래갖고 신혼여행부터 가면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영이 있다. 물론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속상하게 하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시비 거는 영이 있어요. 이 시비 거는 영은 괜히 가서 시비를 걸어요. 이게 맞는 줄 알면서도 걸고, 싸움 나는 줄 알면서도 맨날 저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시비 걸리는 그런 그게 있다니까요. 분열의 영이 있어요. 꼭 둘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영이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영이 있어요. 피해의식. 그래서 지보고 하는 말도 아닌데 지보고 하는 줄 알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그렇게 하는 영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자신감 없게 하는 영. 다 잘하는데 면접 보면은 입이 닫혀버려요. 말이 안 나와, 말이. 다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 한 서너 명 있고 앞에 서서 딱 말하라 하면 막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컴플렉스예요. 교회에만 오면 자목에 하는 영이 있다니까 이게. 다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찬양도 할 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할 때도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잠이 안 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시면은 딱 하면 그때부터 잠이 싹 온다니까 이게. 그런 영이 있다니까 이게. 좋게 만나는데 서로 좋게 만나는데 서로가 좋아해요.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싸워놓고 후회하고 헤어지고 나면 보고 싶기도 한데 또 만나면 싸우고 카톡으로 아까는 미안했다 하고 그래 나도 미안했다 그래 너 그거는 아니지 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 카톡으로 또 계속 싸우고 떼끄나 야 만나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또 보고 싶고 뭐 이래 된다니까 이게. 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또 약이 있어요. 약. 분노를 조절하는 약. 신기하죠? 분노 조절하는 약이나 우울증 약이나 조울증 약이나 감기 약이나 그게 같은 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잠오게 하는 약이에요. 수면제나 같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해서 우울증 치료제를 먹었다고 해서 기분이 막 쾌활해지고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냥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좀 약해지는 거. 분노, 막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그거를 좀 둔하게 만드는 약. 이게 같은 약이에요. 같은 약. 감각만 좀 무디게 하여질 뿐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제 고쳐진 성경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 있죠. 악의 영들이 있다.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니까 가능하면 앞에 앉으려고 이쪽 자리에 성경책 놓고 그 옆에는 가방 놓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자기보다 늦게 오는 사람 자리 잡아준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또 노트 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자리가 있거든. 그래 와서 보는데 뭐가 착착착 나아졌거든. 아니 여기 아직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좀 이따 올 거다고. 그럼 혼자서 이렇게 독차지하면 어쩔 거야 하면서 막 나중에 네 자리 내 자리 막 싸우는 거예요. 좀 이따 예배 하려고 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이 사람 싸우는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의 상태일까요? 귀신의 집의 상태일까요? 이 말. 야 조용히 안 해? 이 새끼 기도하는데 임마 조용히 좀 해라. 네 한번 더 뜯으면 시계 분다. 그 기도할 때 귀신의 집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그래놓고 뜯은다고 나 저 옛날에 그 뭐 있잖아 뭐 냉장고 속에 가뒀나 세탁기 속에 가뒀나 그래고 죽게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방해한다고. 그 귀신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기도해?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라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안 되니까
차선 무시, 신호 무시, 경찰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는 예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상태가 귀신의 집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상태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간이 늦어서 허둥허둥 되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시간이 늦어서 허둥대고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귀신은 그렇게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늦게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나오기를 늦게 나오도록 딴짓하고 있도록 미리 시스템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래 부부싸움 하게 돼. 다른 거 말고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니 그 교회 말라고 다니는 해가 부부싸움 일어나고 이렇게 되신다. 알게 하긴 하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서 알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이제 니한테 들어간다 하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 귀신은 도둑놈이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귀신이 똑똑 들어가도 되겠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버린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가 들어오라고 안 하는데 지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합법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자 치료할 때 보면은 가족 내력까지 어릴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까지 조사까지 하고 역학 조사까지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겨우 치료한다는 게 약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귀신이 개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진대. 이게 최고의 효과라니까요. 그런데 자, 성경 여기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받는 것들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다른 영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놀고 있겠습니까? 그 영들이 파업하고 있겠습니까? 그 영들은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장난치고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싹 나오고 또 다른 데 싹 들어가고 이렇게 숙주처럼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그런 악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 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답은 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악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해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니한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대보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들에겐 그렇게도 구속이어서 노래 있잖아요.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나한테 관심 꺼주는 게 더 고마운데 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잘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잘되게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고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악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진짜 나 피곤하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피곤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런데 한 법이 있거든. 법이 있구나. 이 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다. 법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공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몸이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데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 귀신이 작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배후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목사님이든 성경 구절이든 자식이든 전도든 기도든 찬양이든 간에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귀신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귀신 집으로 살아가다가 가는 겁니다.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다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아무리 말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눈도 깜빡 안 해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찬양해라. 그래, 전도해라. 대신 너는 내 집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난 전도에 관심이 없어. 나는 찬양에 관심 없어.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가짜다, 가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도 없고 잘못이 있는데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 그렇게 하는 것 말고 한 번도 안 한다. 그건 아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심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심어놓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잘못된 거 쏙 까내고 막 그렇게 운전 배우기만 하고 끝납니까? 운전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그 운전 법규도 알아야 되고 또 때 되면 또 신체 검사해야 되고 때 되면 차 검사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개념 공부하고 나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오탈자 그 오답 노트도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귀신은 사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틈을 노리는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귀신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도박 전문 영이 따로 있습니다. 투기의 전문의 영이 따로 있고 음란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폭력의 영이 따로 있어요. 수치심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도 하지도 않은데 지 혼자 수치심 느껴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욕하게 하는 영이 따로 있어요. 말끝마다 입에서 나오면 10원짜리라고. 입에서 나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나와버린다. 자기는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운전석에만 앉았다 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막 성질 더러워지는구나. 요거 내 담당이다. 마귀가 딱 이야기, 니 저 담당이지. 한번 들어가봐. 예, 알겠습니다. 야, 신납니다. 가가지고 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 똑똑 두드리고, 예, 저 귀신인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막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막. 왜 차에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차 안에는 내가 왕이거든. 내 차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낑기 드는 거야. 뭐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뭔 놈이야! 하고 막 이런 성질이 막 나게 되는 거예요. 저 놈이 나를 끼워 들어서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는 거 한 보자 하고 막 더 따라서 막 불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언놈이긴 언놈이야. 그게 귀신이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술 먹으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니 좋고 내 좋고 막 먹는데 좀 먹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돼버려요. 시비 거는 게라 막 막 시비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에 비는 게 없거든.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뭐라 하면 그러다가 좀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 돼버리는 게 이제 술을 먹고 지가 술을 먹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토하고 머리에 지 토한 거 머리에 붙이갖고
해가 다니는데 다 그런 사람들 다 봤어요. 갑자기 전봇대 보고 이 새끼 와 정말 키 크네. 이 새끼 차려 안 해? 이 새끼 이것 봐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다니까. 내가 술을 먹으면 저렇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다가 지쳐갖고 입막 세네 하면서 누구가 자더라고. 그거 토하고 머리 막 붙이갖고 그러놓고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깨요. 깨가지고는 이 뭔데 하면서 지가 토한 것도 집어 먹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이 되는 조건. 귀신의 집이 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을 더 집중하면 귀신의 집이 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면 귀신의 집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중에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이상하게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난 뭐 주는 거 없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볼 때 이상하게 야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나, 네가 평생에 뭐 찬양을 하나, 네가 말씀을 읽나, 보기만 보면 게임하고 있지, 보기만 보면 음란해가지고 그래 해가 침 질질 끌떡거리고 있지.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기라 싹 들어가고 같이 노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평소에 기도 충만하고 평소에 말씀 충만하고 평소에 찬양이 막 나오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있게 하는 조건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 보면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자. 내가 귀신이 좋아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좋아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똑똑 두드리지도 않고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영적인 대물림과 진단하고 치유하고 이 내용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그 시합이라는 게 있죠. 시합이라는 것은 이 팀하고 저쪽하고 저 팀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을 시합 또는 경기 또는 뭐 게임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임 중에는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하는 게임도 있고 놀이 게임도 있고 또는 기계하고 내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그런 게임도 있는데 사람끼리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하고 100명이 붙어도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 있어요. 1000명이 붙어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일까요? 10,000명이 붙어도 바둑 같은 경우에 7급짜리 10,000명이 붙어도 1단짜리 한 명 절대 못 이깁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죠? 바둑 같은 거는 한 뭐 2, 3단쯤 되면 7급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리를 하고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론 뭐 알파고 그 뭐 게임하는 그런 이제 기계일 때 기계가 그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왔는데 그 이야기도 뭐 그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알파고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둑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기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단수가 아주 높습니다. 귀신이 단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치고 귀신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옆에서 당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라고 해도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찔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끊었다고 생각되는데도 TV에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딱 나오면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담배 사러 가고 밤이 깊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게 마트라고도 하고 가게라고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전빵이라고도 했죠. 그죠? 예. 문이 닫으면 그걸 또 차를 타고라도 가서 끝끝내 담배를 사와가지고 피우고야 말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이 탁 남아있는 그 한 찌꺼기 같은 것이 자꾸 먹어달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술을 먹어야만 되고 이런 것이 약으로 안 되고 뭐 침으로 안 되고 주사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믿으면 뚝딱 하고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진다니까요. 술 냄새가 싫어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딱 내쫓고 나니까 이 점 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점괘가 아예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귀신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밖에서 장난을 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자꾸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편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누구에게 속박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대물림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안 좋은 것만 이상하게 유전된 것 같아. 그게 뭐냐? 엄마한테 붙었던 귀신이 옮겨서 탁 들어왔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뭐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죠. 유전 인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온 것 같지만 혹시 엄마한테 붙었던 그 귀신이 내한테 옮겨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대물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유전이 되어진다. 영적으로 유전되는 게 뭐 어떻게 유전이 되는 겁니까? 체질적으로 유전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윗대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내한테로 온다 이거예요. 한 여자분이 제가 좀 이제 직장 쪽에 있는 사람 그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친정 아버지가 있죠. 교통사고 나가 트럭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친정 아버지하고 남편하고는 핏줄이 없어요. 핏줄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절대로 운전하지 마라.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점괘가 운전하지 말아더라 해가지고 운전 자체를 면허 자체를 안 땄어요. 운전대 자체에 앉지를 안 해요. 오토바이에도 안 앉고 자전거에도 앉지를 않아요. 교통사고 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위가 운전하다가 또 교통사고 났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신랑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똑같이 전봇대에 받쳐가지고 딱 죽은 거 있죠. 깜짝 놀라는 게라. 사위는 아들까지는 생각해도 사위까지 물려줄 줄 몰랐는데 내가 그래 듣고 보니까 친정아버지하고 남편하고는 핏줄이 아니잖아요. 이거 맞네 그러는 거야. 사위하고 자기 남편하고는 같은 핏줄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옮겨가는 거라.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집 이야기 해볼까요? 전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일 그 형제간에 아버지 형제간에 이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 제일 큰 아버지의 아들 제일 큰 아버지의 제일 큰 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이 이 손가락 이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손톱이 위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아주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그 잘린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달아붙어 이렇게 생겼어. 손가락이 손톱이 있긴 있는데 하나 있으나 마나하게 딱 달려 있어요. 그 제가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이거 왜 그래 됐나 이러니까 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그런 병이 다 있나? 손가락이 작아지는 그런 병이 있나?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형님 그 밑에 또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있고 또 그 밑에 또 큰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넷째기 때문에 그 또 형님이 보니까 사고 나가지고 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이 검지 손가락이 없는 거라. 없는데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중간 때 있죠. 이제 제일 큰 제일 큰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사촌 형님이죠. 그 다음에 또 방금 이야기한 손가락 잘린 사람은 전체로 보면은 셋째 아들의 손가락 잘렸는데 그때 이제 둘째 쪽에는 아들들은 손가락 잘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손가락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형님이 왜요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손가락 조심해라 하더라. 그 위에 때 미를 잘못 써가지고 미가 이제 산소잖아 산소를 시키는 대로 안 써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간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나중에 만나 보니까 그 이야기 했던 그 형님이 손가락이 없는 거라.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트럭에 받치는데 왜 하필이면 손가락에 받쳤냐. 딱 손가락을 찡겨가지고 손가락 잘라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막내의 동생 있죠. 어릴 때 한 4살 땐가 3살 땐지 4살 땐지 이 엄지손가락이 세워놓은 자전거 갖고 장난을 치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그 체인에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엄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막 아파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거 잘라야 되는데 어쩌고 그러더라고. 이걸 갖고 나 옆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손가락을 자르느냐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전거를 자르면 잘랐지. 그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만은 그 살살살 돌리면 빠져나오겠는데요. 요렇게 체인이 요렇게 되어 있고 그 톱니바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 속으로 이거를 페달을 돌리니까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사사 잡고 하는데 사사사사 돌리갖고 빼내서 손가락 이거 완전 그 피가 안 통해가지고 거의 막 까맣게 이래 돼가지고 막 그 약 바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생각나고 저도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자국이 나요. 이게 몇십 년 지났는데도 낯으로 그냥 착 하는데 여기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웬만하면 잘렸을 건데 진짜 운 좋다 그래. 나는 피가 철철 흘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운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손가락 자르게 하는 이 귀신이
이제는 우리 집안에는 이게 안 생겨난다 이거죠. 아이들이 보면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못된 것만 이게 배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보면은 애가 어디 하나 딱 빠지면은 공부 같은 거는 또 안 배우는데 다른 거지, 다른 거. 뭐 이래 하나 빠지면은 거기 빠져가지고 옆에서 불러도 모르고 헤어날 줄 모르는 게라. 알고 보니까 얘 할아버지가 그랬고 얘 아버지가 그랬는 거야. 안 좋은데 그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좋은 거 아니고 안 좋은 거에만 집중력이 좋은 거라. 이 닮았더라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단을 하고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귀신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딱 달라들면은 막 끄꾸러져가지고 거품 물리고, 이게 간질 증세에 비슷한 거야. 간질 증세에 비슷한 거야. 그렇게 딱 이제 되는데, 제자들한테 좀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못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했으면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건데 아직도 너희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 20절에 딱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 말이 뭡니까? 귀신은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귀신은 어떤 영적으로 자기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딱 진단을 딱 하잖아요. 진단을.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진단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뭐 집안 환경이 어떤지, 내력이 있는지, 자기 아버지도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진단을 딱 하고 문제점을 딱 캐치하고 난 뒤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과 그 아버지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대답할 때, 이게 혹시 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막 간질 들어가지고 막 물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처박혀가 나오지도 못하고 불덩어리에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거다. 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본인이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그 주위 사람이 믿음이 되느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과 그 주위 사람이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워낙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주님께 돌아오니 주님께서 나를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라 라고까지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아이가 또 확 발작을 한번 하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싹 이제 뻗어버리는 거라.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앞에서 이제 물을 이거 좀 쪽팔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못하니까 쪽팔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조용하게 아니 근데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소통. 그 소통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집이 되는 조건 이야기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탁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죄 없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다가 뭐냐면은 나는 죄 없다라고 확신이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귀신은 내한테 똑똑하고 들어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합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회개를 하면서 나의 죄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다시 또 돌아옵니다. 라는 회개를 하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은 귀신이 요거 봐라. 회개도 안 하네. 내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다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여기 하나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자기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은 귀신이 좋아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은 아니다. 귀신도 집이 필요합니다.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딱 이렇게 싹 다니다가 뱀처럼 이렇게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거 좋겠네 하고 거기 쏙 들어간다. 그 들어가가지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게 사람이 돼. 사람.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귀신을 쫓아내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와요. 다시 딱 와보니까 TV 보고 있고 다시 와보니까 술 마시고 있고 다시 와보니까 먹는 데나 관심 가지고 있고 노는 데나 관심 가지고 있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막 친구들하고 막 누구 막 헐뜯고 있는 게라 가는 말이야. 막 저쩌고 그러니까 귀신이 요거 봐라. 와 진짜 육신적인 데만 관심 있네. 야 내 들어가기 좋겠네 하고 들어간다 이거지. 친구 귀신들도 데려가. 야 완전히 이거 육신적이다. 이거 영적인 거 전혀 없다. 야 우리 들어가면 되겠다. 가자 우리 같이 놀자. 이거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은 딱 들어갔다가 보고 와 못 들어가겠다. 딴 데 가자. 절대로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모기약 치면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모기약 치면 모기약 냄새 안 나는 데로 모기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약 치듯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고 죽어가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달랑 와서 설교 듣고 그것도 바쁘면 막 안 오고 이걸로 다 된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귀신이 참 좋아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점치고 나서 복채 내고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더라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 내고 예배 한 번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끝인 줄 그렇게 대부분이 99%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천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있든 교회에 있지 않든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귀신이 집이 되었을까를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집이 되려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상태다. 더러운 냄새, 세상의 온갖 욕심 그런 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네,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있으면 그 과연 천국에서 환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더러운 거는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다른 거 다 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고 회개도 안 하면은 그건 아니다. 엘리 선지자죠. 엘리 선지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있다. 괜히 싫은 사람 있죠. 괜히 싫은 사람. 괜히 좋은 사람 있고 괜히 싫은 사람 있고 괜히 불편한 사람 있고 귀신이 볼 때 괜히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생각만 해도 가기 싫다. 그거는 나는 막 못 참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이 편한 사람이냐, 귀신이 편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귀신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찾고 있죠. 자꾸 귀신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부정탄다 하더라. 날짜 그렇게 맞춰야 된다 하더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더라. 자꾸 귀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좋은 거다. 귀신이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너무 편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다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껍데기 교인 있죠. 껍데기는 교인이에요. 껍데기는 직분도 있습니다. 뭐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껍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떠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참 경건하고 참 매너 있고 참 경우 바르고 그런데 귀신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생각할까? 귀신이 나를 편하게 생각할까? 더러운 집 해놓고 내 상태를 아주 막 오물이 가득한 집의 상태로 해놔놓고 여기 오십시오. 여기 편하게 지내다 가십시오 하면 올 수 있느냐 이게죠.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하고 갔더만은 냄새 나고 막 더러운 거 막 양말 같은 거 빨지도 안 하고 막 벽에 막 때가 누룩누룩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당신이 좋으니까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여기서 먹읍시다 이러면 냄새나고 거기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 가요. 아이고 안녕히 계셔 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쉬지 못하도록 귀신이 감당을 못하도록 그런 상태가 내가 돼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귀신이 발도 붙이기 싫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귀신하고는 성격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 돼야 돼. 귀신이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 교회는 찬양대도 있고 선창식도 있고 뭐 반주도 하고 봉사요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걸 귀신이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다 있다니까. 이 교회가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는 집사,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는 전도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엄마는 당연히 우리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뭘 하더라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뭘 하고 있더라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더라도 어느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애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럼 이건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다. 우리는 과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